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읽는 것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돌을 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좀 막연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막연함 속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오심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준비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보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 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마치 내일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이미 메시아의 통치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서 사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큽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픕니다. 또 기침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의 생각을 그 코로나에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다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생활이 정상화될지 불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읽습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뭔가 현실과는 좀 떨어진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불안함, 염려, 그런 절망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을 보면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자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여기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1장에도 그 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술 취했다. 진노의 잔에 비틀거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술 취했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역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에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들겨 맞는지, 자신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잔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먼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살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곡식단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이방 민족이 오히려 불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셔서 이방 민족이 불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자기 백성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다윗만큼 그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그 백성이 다윗과 같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예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큰 권능을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권능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권능 있는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대적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셔서 이들은 오히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가장 약한 자도 다윗처럼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용서를 비는 영, 즉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왜 회개를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10절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러 죽인 자가 누구냐?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러 죽인 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이방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11절에서 무기또 벌판 하다들이 임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왕국 말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 왕을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다.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또 12절 이하를 보면은 온 나라가 슬퍼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족마다 슬퍼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당대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방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했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덜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갑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때에, 복음이 확산될 그때에 작은 자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약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능력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오수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슬피 웁니다. 이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다. 그건 믿고 견뎌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심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신앙적으로 흔들립니다. 또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신앙하는 것이 정말 힘 빠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힘들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큰 소나기가 오면 일단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신다. 그거 믿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절망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꼭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 가운데는 절망한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코로나의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고 또 이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신다. 그것 기억하며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